오늘 너는 거무나 아름다우니 아가서 1장 5절에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깊숙이 말씀을 또 의미를 찾아서 떠나는 그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기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또 온누리교회에서 한 18년 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사역 꼭 한 가지를 꼽으라라고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이 어떤 역사의 방향의 어떤 전환점 뭐 이런 거를 가져온 우리 인생의 어떤 단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적 치유 상담가인 데이빗 시멘즈 우리 교수님께서 그 상처받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그 책을 보면 이 나무의 단면을 잘라 보면 그 거대한 이 자작나무 뭐 모든 그 거대한 그 자이언트 나무 같은 거 단면을 잘라 보면 식물학자들 전문가들은 그 나이테를 보고서 언제 어느 때 가뭄이 있었고 또 홍수가 있었고 또 이때는 굉장히 이 나무가 커다란 생장점을 또 도달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래요. 또 이때는 어떤 병충해가 매우 심했고 심지어는 이때는 지진이 있었다 이런 거를 나무 단면을 보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오늘날 현대의학이 피 한 방울을 가지고 모든 우리의 건강검진을 하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제 사역을 이렇게 어떤 분석을 해보면 어느 때 그 내가 깊은 모든 어떤 영혼의 혁명 어떤 가치 변화가 크게 일어났던 때가 언제인가를 보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성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예수제자 학교 훈련이라는 그 JDS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2년 맡으면서 특히 뭐 이거는 6개월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 또 갔다 와서도 계속 애프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거라서 1년 내내 바쁘게 이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뭐 한 학기 끝나면은 아울렛이 끝나고 또 이렇게 졸업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간사 훈련으로 돌입해서 간사 리트릿. 그러니까 1년 내내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이 온누리교회처럼 바쁜 교회가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헌신을 투자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교회가 맡겼기 때문에 그것도 저녁반이 아니라 남성분들이 아니라 여성 이 반에 저를 이제 집어넣어 놓고 아마 저를 연단하고 훈련시킨 것 같아요. 전 정말 이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몰랐고 선글라스를 끼고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연예인들이 왜 선글라스를 끼는가? 이 시선을 마주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대중들과. 그리고 이 여성 사역의 특징은 간사님들 한 35명에서 많게는 40명, 또 학생들은 6, 70명 이렇게 총 합쳐보면 한 130명을 데리고 1년의 살림을 꾸려야 되는데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배우고 싶다는 그 일념으로 모든 과목 강사의 과목을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일부러 다 들었어요. 그때 제 안에 영적 성장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힘은 들었지만 왜냐하면 온누리교회는 그 JDS 사역만 있는 게 아니라 JDS 외에도 대여섯 개 사역을 제가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였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 여성 사역과 이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역의 지평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리고 왜 저를 하나님이 거기다가 넣었는지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또 그리고 나는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죠. 고장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제자 훈련을 배우면서 참 많이 이 간사님들과 울었고 또 한 영혼을 위해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너무 이 말썽을 피우는 이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쫓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또 아울렛이 보내랴 마치 아이를 키우는 그 심산처럼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통 에너지가 아니죠. 계속 강사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또 같이 티도 마셔야 되고 하면서 이 고충들을 듣는 거예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양평에 리트릿을 갔는데 커피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장소였어요. 그날은 목사님이 꼭 시간을 비워두고 1박 2일로 진행되는 모든 것 가운데 한 사람당 이 간증문을 써오는 거예요. 간사들도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니까, 상처와 아픔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 사람당 뭐 5분 정도를 A4 용지 한 장으로 써서 읽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2페이지야. 읽다 보면은 10분이고, 근데 또 10분이 끝나면은 나보고 다 꼭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달래요. 여러분, 팔을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간증을 다 듣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구구절절이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 딜리버런스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졸업하기 전에는 또 반드시 그 학생들이라도 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아를 발가벗기지 않고서는 이 수료와 졸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그 제자 훈련에 임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제자 훈련 학교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안 달라지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죠. 마음을 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리고 아울리치를 반드시 갔다 와야 돼요. 다 6개월 동안 배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울리치를 갔다 와야지만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도 130명의 여성들의 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뭐 그냥 휴지를 들고 우리가 눈물을 닦아야 되고 그들이 살아온 인생과 삶, 그때 제가 대한민국 여성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 편견과 선입견, 오해, 또 상처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아울리치 팀을 다 파송을 하고 팀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 팀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 벌써부터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이들을 또 화해시키고 다듬어서 기도해주고 인천공항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또 못 가게 한다 그러고 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1시간 동안 욕을 얻어먹었는데 그날 밥 안 먹었습니다. 너무 욕을 많이 얻어먹어서. 처음 보는 남자인데 그 부인이 아울리치를 가게 해달라고 나는 그냥 팀장님의 부탁을 받고 제가 전화를 했을 뿐인데 너 누구야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욕이 1시간 동안 계속 전화통화에서 이루어지는데 한 번도 태어나서 그런 언어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그 부부 이혼하겠더라고요. 아울리치 보내려다가. 그래서 선생님 진정하시고 이제 제가 잘 얘기 들었으니까 그래서 아울리치를 그분은 못 갔어요. 그 팀이 바로 거기에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팀장이어서 가기로 했는데 남편은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결국 못 가게 될 위기 가운데 있고 또 그 팀 안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왜냐하면 이 여성들이 보니까 아울리치를 청년부 때나 언제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훈련을 받으러 와요. 그러다 보니 한 번도 아울리치 자기를 부인하고 공동체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 조금 6개월 훈련 받았다 그래가지고 아울리치를 가서 자신의 달란트와 은사로 섬긴다라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잘 됐다. 여기서 싸우고 가는 게 낫지 선교지에 가서 싸우면 이거는 JDS 명예에도 이거는 불명예니까 잘 됐다 싶어서 갔더니 벌써 토라져 가지고 다 마음이 딴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성이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이 회복이 어렵다. 그리고 안 가겠다는 거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류를 해서 설득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팀장이 안 가는데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서 가야 되는가 자기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임원 중에 또 한 사람을 세워서 팀장을 맡기고 또 이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고 서로 다 도닥거려주고 무조건 이 선교지에 가면 분란이 일어나니까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자기 생각과 달라도 이 말을 명심하게 하고 그분들이 가야 될 곳은 인도 실리구리라는 곳이었어요.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지역이었고 그 선교사님이 그 팀을 받아주겠다고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그들을 파송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돼서 가는 아울리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싸움만 하다가 간 아울리지 팀. 그래서 준비물도 안 가져가고 그래서 마지막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아이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렇게 풍선 아트라든가 혹은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인도 사람들이 피부가 이렇게 좀 거무스를 하니까 마스크팩은 반드시 필요할 거다. 다 좋아할 거다. 그냥 마스크팩만 엄청 사가지고 가고 초코파이는 만약에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저도 중국에 지내봤지만 참 한국 사람들이 참 특별한 게 평상시에는 먹지 않던 초코파이도 이상하게 해외 나가면 보약처럼 먹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맥신 커피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몸 아플 때 맥신 커피 먹으면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 서랍에는 맥신 커피를 숨겨놓고 먹었어요. 아무도 안 주려고. 그런데 초코파이가 꼭 그런 만병통치약 같은 희한한 효능이 있어요. 해외 나가면 특수한 상황이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름아름해서 보냈는데 아무도 준비 안 된 팀을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인도 실리구리라는 지역은 인도 전역 가운데 가장 못 사는 지역 가운데 빈민촌 중에 빈민촌이고 특별히 그 지역에는 왜 그 선교사님이 그 땅에 부르심을 받았는가라고 하니까 불가촉 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한 번도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한 번도 학교를 다녀보지 못하고 한 번도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쓰레기 주워가지고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아니면 어린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농장에다가 들여다 놓고 24시간 일만 시키는 거예요. 무슨 일? 녹차 입다는 거. 우리가 먹는 실론티라든가 여러분 우리가 먹는 다 그 고급 브랜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수출돼서. 우리가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이제는.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여러분 이렇게 녹차를 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도 얼굴이 검은데 완전히 토인처럼 아프리카인처럼 되고 눈이 다 백태가 껴가지고 백내장이 와요. 그래서 거기 아이들은 노예처럼 일을 한대요.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앞이 안 보이는데도 거기다가 차가 내려다 주면 그냥 계속 따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손이나 발이나 다 부르터가지고 슬리퍼도 없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고아와 같은 애들을 다 품고 선교사님이 교회를 짓고 고아원처럼 그들을 먹여주고 숙식하며 치유하고 선교사님이 그 땅에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은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는 그곳에 사역한다. 정체성 회복. 너희들은 사랑받게 태어난 아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그거 딱 하나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누가 오더라도 그 똑같은 사역을 시작한대요. 선교사님이 뭐를 가면 할까요? 라고 했더니 그냥 준비할 거 없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영어로 외워서 오라고. 그거 하나.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초코파이를 가져가니까 너무 놀라더래요. 이 초코파이는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리고 세족식을 해줘야 되니까 저기 세수대에다가 물을 다 데워가지고 어떤 파티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했대요. 선교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많은 사역 현장을 보고 실리구리에서 너무 비참한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여력이 없었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 긴장된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 파티 날이 찾아온 거예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이 전도, 파티 전도.
이제 나중에 그 아이들을 차로 다 실어오면 수십 명의 아이들을 세수대야를 미리 다 해놓고 그분들이 할 일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처럼 그 때 묻은 발을 다 이 발가락 사이도 손 집어넣어가지고 깨끗이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으로 꼭 닦아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다 닦은 다음에 물을 치우고 그 발을 붙들고 입을 맞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내린 명령이었어요. 황당한 거죠. 이분들은 훈련도 제대로 안 됐는데 어쨌든 뭐 영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다 순종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로션을 발라주고 너는 사랑받게 태어난 아이야.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를 영어로 노래 불러주고, 그것도 못 외워가지고 한국말로 해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간 거예요. 그냥 그게 계속 부르고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그들을 꼭 어미의 심정으로 안아주라고. 왜냐하면 다 여성들이니까 심장과 심장을 맞대고 50초 동안을 꼭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그분들이 영상을 찍어 와가지고 저한테 자랑하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갔다 와서 목사님 우리가 해냈어요. 목사님 기도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왔는데 뭐 서먹서먹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율법적으로 지시하는 게 나오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 독특한 영적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지고, 얼마나 사실은 발을 닦는 그 JDS 학생들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더 긴장돼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발을 닦는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키스를 하고 거기다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눈 동공이 그냥 그냥 의아한 거죠. 그리고 꼭 껴안아줬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고 초코파이를 받으면서 그때 마음이 풀어지고, 그리고 안아주니까 그때 어떤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부터 전체가 다 그게 거룩한 해피바이러스가 일어나더니 다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울고 JDS 학생들도 울고 그 아이들도 울면서 완전히 이 안에는 그냥 샬롬 공동체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로션을 발라줄 때 그 아이들이 흐르던 그 눈물, 그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들이 찍어온 영상에는 너무너무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최고의 아울리치였다. 비록 싸우고 지지고 볶고 갔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그 후기 간증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려고 그곳에 보내신 것 같아요 라는 거죠. 지금도 그 팀은 만나요. 만나서 싸우지 않고 만나와서 갔다 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뭐 그런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외모나 조건 또 어떤 가치나 이유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품어주고 누구랑 이렇게 교제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칭의 아닙니까? 의로움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의롭지 않은 죄인들을 의롭다 여겨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자격이 없고 또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우리가 넘어져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가치하다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설교 부탁을 받고 묵상을 하다가 왜 제가 아가서를 선택하게 되었는가? 이 아가서는 이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송하는 이 시편 중에 시편이죠. 그리고 이 아가서는 영어 제목을 보면 한글 성경은 아름다울 아자에다가 노래 시자를 써서 아가라고 부르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성경 66권 가운데
책 중에 책이다라고 할 만큼 분량은 8쪽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이 안에는 사랑의 하나님의 본체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무엇인지 이 안에는 너무 잘 농축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본문을 택했어요.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 또 시편의 일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 아가서의 저자이기도 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이 아가서를 기록했는데, 이 아가서를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외설적이고 또 굉장히 육체적인 사랑을 많이 노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 타락하고 오염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완전한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의 은어로서 표현한 노래 중의 노래, 책 중의 책. 그래서 이 안에는 복음의 정수와 본질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원래 정경 속에 포함이 못 되려다가 이런 신학적 해석에 의해서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오랫동안 이 성경책은 신비의 책이었고 열려있는 책이 아니었어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들 회피하는 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이 아가서의 노래를 이 수많은 강해와 주회를 통해서 풀어지게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임재를 깨닫게 한 이 보석 중의 보석의 책이죠. 여러분, 너는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자격 없는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가? 먼저 첫 번째는 이 1장 5절 이 말씀, 너는 검으나 아름다우니 비록 내 살결은 검지만 나는 사랑스럽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비록 내가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술람미 여인은 이 책을 잘 읽어보면 고대 가부장적인 세계에서 한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게다가 이 술람미 여인이 살던 가족을 구성원을 보면 이 오빠들이 나오는데 이 오빠들은 자기의 친오빠가 아니에요. 이복 오빠들. 그러니까 아마 이 가정은 결핍된 가정, 깨어진 가정이었다가 다시 이 재혼을 해서 이루어진 대가족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약한 어머니 따라서 시집을 간 그 새로운 가정 안에는 이복 오빠들이 있었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만나서 새아버지가 사랑을 나눴지만 자기는 굉장히 영적인 외톨이였고 주목받지도 못했고 사랑받지도 못한 소외된 자로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집에 또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 농장에 그 오빠들이 자꾸만 구박을 하면서 일하라고 내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얼굴은 케어받지 못해서 거무스름했는데 이 많은 가족사를 통해서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정서적인 학대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오빠들은 조롱과 수치로 일도 못한다고 구박만 하고, 어머니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 있고 늘 친구들이 없이 외롭게 자기도 학교를 다니고 싶고 자기도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또 자기도 멋진 옷을 입어서 정말 뽐내고 싶은데 아무도 자신을 주목해 주지 않는 외로운 고아와 같은 이 여성을 오빠들은 포도원 할당량을 못 채웠다고 구박하고 쫓겨나고, 그런 상황을 반복하던 이 포도원 지기가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치와 조롱과 갈시와 무시는 우리가 언제 느끼게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수치감과 모멸감, 때로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특히 대한민국 여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뒤로부터는 정말 대한민국 여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남편도 이해 못하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가만히 보면 끼리끼리 놀고,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친한 사람들끼리 친하고, 어떤 계층과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카르텔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세상 친구들을 보면 외모지상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또 자녀 양육하는 데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서 만나도 서로 대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그 고아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외롭고 적적하게 있을 때 성령님은 나의 정체성의 혼란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민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는데, 그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어떤 시골 교회에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떤 한 할머니 같은 분이 자신의 그 양복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니 기도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는 것을 들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해방과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의로워진다라는 것이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이 할머니는 강사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그게 진짜냐고,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내가 묻기 원한다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 할머니는 한국 전쟁을 온몸으로 겪은 세대였어요. 이 할머니는 원래 두 자녀가 쌍둥이로 태어났대요. 남편은 6.25에서 죽었대요. 홀몸으로 청산가부가 돼서 두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눈물과 슬픔도 잠시, 너무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고, 피난길에 아무리 젖을 이렇게 잘라고 해도 젖이 안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한 아이를 선택해서 젖을 물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대요. 근데 그 뒤로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또 평생 동안 그게 지워지지 않는 죄책으로 남아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고 두렵고 불안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또 오늘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아무리 내가 지우려고 해도 이 양심의 죄책을 씻을 수가 없는데,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의롭게 여겨주냐? 나같이 부모로서 자격이 없고, 나같이 생명을 죽인 여성이, 나같이 정말 너무나 가족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게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 누가 외로움에 그 위로를 줄 수 있는가? 목사님은 계속 울었대요. 하염없이 울었대요. 할머니는 용서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세요.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외모와 조건, 상황, 그리고 자신의 어떤 모습에 갇혀가지고 늘 비교하고 열등의식을 갖고 이 죄책감에서 살아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때가 참 많죠.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내 죄의 본성도 다 드러나죠. 가정 안에서 바깥 일하고, 남편은 직장 일하고, 자녀는 학교 가고, 나는 마음껏 드라마 보고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었는데 언제부턴가 모든 것이 차단되고, 남편은 직장을 안 나가고 재택근무하고, 자녀들도 원격 수업을 하니까 너무너무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우리가 3년 동안의 생활을 여성들이 다 온몸으로 감당한 거예요.
이제 재개가 됐지만 교회 나갈 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자책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살결은 검지만, 이 검다라고 말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외적이든 내적이든 죄의 모양들, 외부에 의해서든 내부에 의해서든 내가 만들어낸 죄의 실수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퇴적층을 만들면서 죄의 덩어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의 검은 모습을 보고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자녀가 자녀답게 커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런 나의 검은 모습을 희게 만들질 않으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내 모든 검은 모습이 하얘지고 흰 눈보다도 정결해지는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나 괜찮아요, 안 아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고,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내 스스로 나의 힘을 지탱할 수 없고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끔 큐티 모임 나눔방 할 때 여성들은 잘 모르겠어요. 일반 순모임을 해보면 제가 들어가거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면 이제 다 대부분의 무슨 어떻게 일상을 지냈는지 알고 무슨 큐티 내용을 나누는지 제가 다 알아요. 근데 거의 큐티의 99.9%가 실패한 얘기는 없어요. 내가 회사에서 이러했다, 또 내가 과거에 이러했다. 그냥 화려하고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고, 그런데 왜 교회 생활을 해? 라는 게 내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함정이 뭐냐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남들이 들으니까 성공주의, 값싼 성공주의나 값싼 승리주의를 자꾸만 큐티 내용으로 나눌 때가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런 여성들은 신앙생활을 못할 뿐만 아니라 치유도 못 받아요. 방어기제와 그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신앙생활 할 때. 남 말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불쑥 막 오해를 하고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하는 사람,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말하면은 오픈하지 못하고 다 뭐 피상적으로 돌아가는 얘기. 그냥 우리 남편 직장 나가고 잘 살고, 뭐 우리 한 번도 나는 뭐 외롭지 않고 나는 잘 지내. 이런 게 다 방어기제예요. 왜? 그게 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로. 두 번째,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우리의 조건이나 외모, 가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하나님은 나를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픈 나에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은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모든 아픔과 상함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세상 친구들은 늘 외모와 조건, 성공, 물질, 아파트 평수, 뭐 차 종류, 자녀 어떤 대학 들어가느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꾸만 우리를 교제 안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헤세드의 하나님인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용기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관계성을 맺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눈이 띄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랬니? 너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갈 수 있어? 그렇게 묻고 그렇게 나를 야단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니? 또 얼마나 그동안 외로웠니?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너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지 못할 때 너가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들고 얼마나 외로웠겠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껴안아 주시고 그냥 우리의 검은 발을 닦아 주시고 로션도 발라 주시고 팩도 발가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받아 주시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것을 가치가 있으면 사랑해요. 가치가 없으면 선을 그어버려요. 쓸만한 친구, 뭐 돈이 있거나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으면 교제를 하다가 어떤 대화가 안 되고 또 어떤 소통이 안 되고 또 캐릭터가 유난히 좀 다르면 선을 그어버리죠. 그때부터 교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사귄 친구들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검지만 아름답다 사랑하시고 사랑하니까 얘가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안에는 소중한 영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과 죄가 이 우리의 영혼의 저수지 가운데 돌 무더기들을 다 넣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귀를 닫게 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해서 세상의 가치와 잣대로 살아가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영화를 좋아하는 목사인데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영화를 못 봐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I Can Speak라고 하는 영화는 참 너무 보면 볼수록 남문희 씨의 이 열연도 뛰어나지만 그 스토리 라인 자체가 매력적이에요. 왜? 여러분 그거 헷세대의 사랑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영화입니다.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 얘기예요. 욕쟁이 할머니. 그 욕쟁이 할머니는 시작부터 끝까지 욕이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호랭이 할머니로 다 알려져 있어. 이유를 몰랐대요. 혼자 살면서 왜 저렇게 욕을 하나. 그러니까 세상의 분노와 세상에 자기를 힘들게 한 모든 것을 욕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나중에 화해를 해요. 어디 가서? 무덤을 가서. 엄마 무덤. 그리고 오열하죠. 엄마 왜 그랬어? 엄마 왜 그랬어? 45년도 해방이 되고 나서 고향 집으로 왔는데 엄마는 나를 모른다고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너는 수치다. 우리 가족의 수치. 아니 딸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못된 짐승들의 먹잇감이 돼서 피투성이가 되고 왔는데 그래도 찾아올 데가 없어서 집밖에 없어서 엄마 품에 왔는데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천대꾸러기처럼 여기고 아무 가족과 연락도 끊고 해서 고립되게 만든 거예요. 그 할머니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분노가 많아요. 욕이 많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이 결핍돼서 그런 거예요. 경쟁과 이 서로 남을 밟고 자기가 올라서야 되는 피투성이가 되는 이 치열한 정글의 법칙 가운데서 승자만이 독식하는 이 세상에서 남은 거는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다 분노 조절 우울증을 다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탕자의 하나님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 살아있는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고 하는 중동에서의 그 수치 문화인 거예요. 그런 아들은 신명기 율법에서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시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면서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를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클라이막스가 저거죠. 이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옛날에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이 얼핏 생각나서 정체성이 잠깐 돌아올 때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들로서 감당하지 못했겠사오니 그냥 밥만 먹여달라고 청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부터 달려나가 입을 맞추고 포옹했다 그랬죠.
그리고 살진 송아지와 가락지 반지를 끼라고 그랬죠. 그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 영역이 있어요. 한국인으로서. 왜 아버지가 달려나갔던 것일까? 그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이 나간 뒤로 집을 나가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돌아올까? 그리고 왜 달려나갔을까요? 중동 문화에서는 그런 망나니 같은 아들은 돌로 쳐서 죽이게끔 한 거예요. 내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지 않으면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다 그런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만신창이가 돼서 죄로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품어주신 거죠. 사랑하고 나니까 그 아들이 가치 있게 여겨진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생채기를 할 때가 참 많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막 비교식고 열등감에 찌들려 살아갈 때도 많아요. 그렇게 살 거면 세상에 나가 살지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꾸만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 뭔가 다르게 살라고 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왔는데도 세상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쉽게 예수가 믿어지면 그 어떤 사람은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가 우리 가족에서 또 자녀들이, 남편이 교회 다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의 매력을 느낀다 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신앙 열심을 혼자 잘해도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친한 친구들 가운데 나를 보고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라이온 클럽에 다니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는 이런 매력적인 포인트가 없을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내가 익숙해지고 내가 길들여지고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나하나 선택을 하고 생활하다 보면 그게 길이 되고 그게 아스팔트고 도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너는 검으나 아름다우니라고 말 이 헷세대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를 아무리 보아도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거기에 행간의 뜻에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납.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 안에는 용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성이지만 하나님을 닮은 여성처럼 매력적인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용납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용납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동의가 돼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나쁜 것과 선입견과 가치와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그게 용납인 거예요. 수용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왼수 같던 남편이 영안이 열리면서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내 설교 가운데 원곡 가운데도 아멘 안 한다 써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남편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가? 경제적으로 돈을 못 벌어오니까. 그동안 나한테 해온 게 있어서 복수하기 위해서 친절한 금사시처럼. 또 아니면 꼴 보기 싫어서. 그 꼴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마음이 아니라고요. 내 감정이지. 그러나 용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남편으로서 권위를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가정을 이룬 가정의 아비로서 세워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를 남편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권위마저도 잘못된 권위주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도
내팽개쳐 버림으로 인해서 정체성의 혼란과 가정이 뒤죽박죽되고 강대강으로 가니까 자녀와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남편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친구들과의 모든 교제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냥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속은 세상적인 여성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얼마나 많습니까? 검지만 아름답다.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킬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여성들의 삶인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걸 칭의라고 그러죠. 그 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어요. 그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라요. 여러분,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영적 전쟁 외치고 선포해도 자유함 없습니다. 책임을 지고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 자꾸만 내 생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설 때 그때 책임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런 인생의 궤도 수정을 해서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